우리나라가 법무부 장관 청문회로 인해서 시끄러울 때 홍콩은 강제 송환법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최루탄과 경찰의 곤봉을 맞으면서도 치열하게 데모를 했습니다. 전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자신도 중국 본토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이 다 복음을 제대로 외치면 좋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도 있고 잘못된 설교를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교제하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어떤 이해관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다면서 교회에서 저항을 하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한일 관계도 가만 보면은 이게 아베 정권 언론이 일제 식민 강점기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현재 한일 관계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일본 국민의 한 60, 70%는 이 역사적 진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이 잘못했다고만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신앙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교회 강단에서 계속 성경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만 흘리면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신앙과 종교성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국가의 국민에 해당하는 교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자체를 알려고 탐구하다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이 좋아하는 언론 보도에 해당하는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에만 의지하다가 보니까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에 대한 지금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그 전에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그러한 얘기에 의해서 아주 순진한 청부론자였습니다. 깨끗한 부자 이론을 지지했습니다. 청부, 깨끗한 부자론.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멋졌습니다. 더러운 나쁜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고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교회 건축도 하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은 물질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돈에 대한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예수 잘 믿으며 돈도 많이 벌어서 착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러한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 뒤에는 하나님도 갖고 돈도 갖고 싶다는 이중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진실에 대해 이렇게 세게 말하면은 목회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나 싫어요를 누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에는 싫어요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지만 주님의 판단에 의하면은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지만은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들의 재산을 삼켜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기도는 외식이라는 겁니다. 본문뿐 아니라 누가복음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0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아주 열심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돈 문제에 있어서는 과부들의 힘없는 자들의 재산을 어떻게든지 뺏고 삼키고
그러면서도 기도는 그렇게 또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더 심판받을 거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본 것처럼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종교적 자부심하고 현실 생활 사이에 나타나는 갭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볼 때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 합당하겠습니까?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하나님도 믿고 세상과 돈도 믿는 거예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산다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탐욕은 불신자들 못지가 않습니다. 똑같거나 어쩔 때는 더 이상 가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갭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성경은요, 그냥 대놓고 말합니다. 쟤네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해, 금식해, 쟤네들 돈을 더 사랑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굳이 도마복음에 나오는 이 성경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한 사람이 말 2마리를 한꺼번에 탈 수 없고 활 2개를 한꺼번에 당길 수 없다. 이런 격언을 들이대지 않아도 그냥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섬길 수 없다면 이유를 이해가 안 가도 그건 섬길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근본적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데 우리 주인은 항상 하나여야지 종에게 2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 13절은 돈과 하나님, 그 중에서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이유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돈을 섬기게 되고 돈을 섬기면 우리는 돈의 종이, 노예가 되고 돈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주인 노릇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주인이 돼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마땅한 건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게 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명료합니다. 하나님 대신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 대신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14절에 보듯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도 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라는 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의 저런 가르침은 틀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도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종교적 확신과 다르면은 그 설교자를 비웃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가서 또 다른 설교 들으면 되니까. 교회 옮기면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그 신념과 확신하고 다르면은 비웃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현대 한국 교회에는 청부론을 깨끗한 부자 이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런 가르침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전부터 해오던 신앙생활의 그 신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뒤에 가면은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은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고요.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아멘을 제일 큰 소리로 하던 구절이에요. 들어오며 나가며 떡반죽 그러게 해도 맨날 이것만 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여기 12절 후반부 보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구절을 계속 주문처럼 외우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해 온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런 데에 매달리면서 평생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를 부자, 이렇게 이 말씀처럼 부자 되게 해주신다, 이것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싫은 거예요. 자,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물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신명기 28절의 말씀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는 세상에서의 물질적 축복 약속이라고 생각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언약 갱신 선언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언약 갱신식을 할 때 이스라엘에는 나라해 주신 선언문이에요. 즉, 이 내용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 따른 인과응보적 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물질 축복 선언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까 민족이라는 단어 지나게 해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농작과 전쟁과 사회적 측면에서 축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무시하면 주변 민족과 나라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이것은 언약 갱신 규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현대 기독교인들도 우리 개개인의 개인적 신앙과 경건에 대해서 재물을 하나님께서 징표로 축복으로 주신다라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끌어다 쓴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수많은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한번 그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믿었던 사람들이 다 부자 됐습니까? 왜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일을 겪냔 말이에요. 신앙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분들 우리 주변에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업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 잘못 믿어서예요? 아닙니다. 그런 부자들이, 세상의 부자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나쁜 짓 잘하는데 예수 잘 믿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입니까? 이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게 된 거는 내가 바라는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고 싶어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언약 선언문도 개개인의 우리 신앙에 대한 인과응보적 축복 선언문으로 바꾸고 싶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종교입니다, 이거는. 이런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본 잠언 30장 말씀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가르친 것이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날 강남에 살고 있는 재물의 노예인 일부 교인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적처럼 그들은 탐욕으로 과부의 약자의 것들을 착취해서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는 더 길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위선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부는. 이 재물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그 취득 과정에서
가족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경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대접하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는커녕 여전히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이런 설교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선배 목사로서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충고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목회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텐데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세고 세트는 거 1세기 때부터 지금은 더하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사실 저에게는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누가복음 16장 13절이랑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돈을 그냥 물질, 재물, 부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는데 굳이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이게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쓰였으니까 그렇게 번역된 말인데 아람어의 마모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마모나라는 말은 돈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의인화하여서 어떤 마귀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여기 본문 13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지만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원문에서는 표현한 것입니다. 이 중국에서 장사하는 사람 또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음력 정월 초닷새가 되면은 재물복을 가져다 주는 재물신, 재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맞이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2015년 음력 1월 5일에 후베이성에 있는 위치안샤라는 절에 사람들의 행렬이 수 킬로에 이르렀대요. 이 재물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한 해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지역에 우한이라는 도시에 있는 귀위안샤라는 절에도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었어요. 해남도에 있는 남산에는 그 당시에 4만 4천 명이 몰렸어요. 이렇게 모이면 처음에 뭘 하냐면은 승충이라고 빈궁의 귀신을 쫓아보내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재물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때 제가 놀란 것은 당시에 중국 최대 부자로 등극한 사람이 누구냐면 온라인 마켓 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재물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보면은 이 관우신이 재물신 중에 하나예요. 관우장군 삼국지나는 관우가 재물신 중에 하나거든요. 몇이 있는데 관우한테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풍습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알리바바의 마윈에게 제사를 드려요. 재물신으로 숭상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하는 법도 있구나. 돈은 이처럼 우리를 결국 우상 숭배로 이끄는 성격이 있어요. 돈을 계속 바라고 그러면 돈의 신을 찾게 되고 그 돈의 신을 섬기다가 심지어 살아있는 마윈까지도 제 신, 재물의 신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동시에 뭘 원하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돈을 바라는 사람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바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건데 이 돈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힘을 발휘해서 돈 가진 자에게는 높은 지위를 함께 줍니다. 세상이 또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실까요?
돈과 재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주는 것은 항상 신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신이라고 여기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떤 힘을 갖는 것은 항상 신의 역할을 하는데 그 힘이 뭐냐면 권력이에요. 이 권력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돈과 재물을 숭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돈과 재물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면서 자신이 바알신이 돼서 행세를 해요. 풍요가 주는 안정과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높은 지위, 추구는요, 영적으로 볼 때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 숭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은 신처럼 행세를 하거든요. 이처럼 재물에 대한 탐욕은 그냥 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금하는 거예요. 이걸 돈을 더 사랑하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굉장히 명료하고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을 나도 많이 벌고 싶고 나도 부자가 되고 나도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고 나도 정말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서 외제차 타고 싶은 거 그냥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우상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신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나는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모두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하는 자도 곧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탐욕은 우리를 돈의 재물의 노예로 만들고 우상숭배로 이끌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탐욕자는 우상숭배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세례 받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탐욕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마 교회에서 안 가르칠 거려? 이런 설교 안 할 거려? 그러려면 강남에서 목회 못해요. 교인 다 떠나요. 이렇게 대놓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처럼 하면은 예수교 기독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죠. 그럼 무슨 종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돈이 주는 또 다른 문제는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는 말씀처럼 돈이 주는 만족은 이게 거짓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주셔도 우리는 더 갖고 싶어요. 얼마나 더 벌면은 여러분이 멈추겠습니까? 없는 사람은 10억,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은 100억을 원하겠죠. 100억을 가진 기업가들은요, 더 원합니다. 얼마나 더 원해요? 조금만 더. 이 조금만 더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게 만몬신이 하는 일입니다. 돈은 가져도요, 여전히 우리를 배고프게 만드는 허상이고 신기루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부에 대한 추구는 지난주에 잠언 30장 9절에서 보았듯이 이제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끌어지게 되는데 이게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재물에 대한 탐욕은 부와 돈을 더 나아가서는 부자를 신으로 숭상하는 우상숭배로 이끌기 때문에 이걸 만몬신이라고 부른 겁니다. 성경이 돈을 그렇게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말한 이유를 다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첫째, 돈은 힘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지배한다. 그 문제가 있다는 거. 두 번째, 영적 영향을 끼치고 탐욕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타인에게 범죄를 야기한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을 깨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즉
우상 숭배를 조장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재물의 문제를 가르칠 때 단순히 나쁜 사람이 돈을 가지면 해가 되고 도둑질해서 돈을 가지는 것은 나쁘다는 식으로 그저 윤리 도덕적 교훈으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청부론이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착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재물은 나쁜 사람뿐 아니라 착한 사람, 좋은 사람에게도 결국 해를 끼치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은 탐욕으로 조금만 더 정신으로 표현되는데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없는 자가 점점 더 없어져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부의 편중이 일어나가지고 그로 인한 양극화는 못 가진 자는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부의 편중된 사회, 악한 사회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양극화는 세상을 더욱 살기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깬다는 거예요. 작년 6월에 우리나라에 초청되어서 내한했던 존 로머라는 예일대 정치경제학 교수가 우리나라의 포럼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1984년에 미국 상위 0.001%의 가구 소득이 미국 전체 평균 소득보다 634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에 들자 1937배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 하위 50%의 하위 10%가 아니에요. 하위 50%의 실질 소득은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장장 34년 동안 단 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이 굉장히 경기가 좋다라고 그러죠. 지금 트럼프 때문에. 그런데 이게 0.0001%의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재벌들을 배불리게 해줬지만 미국의 평균 반이 하는요. 지난 30년 동안 1%가 늘질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늘었는데 우리는 내내 나쁘다고 그랬어요. 경기가. 한 번도 경기가 좋다고 그런 적이 제 기억에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미국은 실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미국도 많이 돈 벌고요. 수출 많이 했어요. 수입을 더 많이 해서 지금 화가 난 거지만. 근데 하위 50%는요, 못 버는 거예요. 가난해요. 미국 가보세요. 부자는 무지 잘 살고 대부분은 힘들게 살고 있어요. 사업가들이 볼 때만 잘 되는 거지 서민들 다 힘들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체 부를 독점한 상위 1%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은 불공정하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우아한 표현을 쓰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은요, 너무너무 지금 원망과 분노가, 미움이 자리 잡게 됐어요.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를 따지면서 조금 가진 사람이 오만하면은 그냥 다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듭니다. 왜 그래요? 사회가 부에 대한 탐욕 때문에 점점 양극화된 것을 극복할 수 없게 되자 이제 그 층에 대해서 미움이, 원망이, 증오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전보다 더욱 권력과 부에 대한 탐욕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그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점점 힘들어져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그렇다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대안은 다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처럼 돈은 우리를 재물신의 노예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주종관계로 나누고 우리를 가진 자 그리고 돈의 노예 이 두 가지로 만들어버린다는 게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시켰더니 우리는 다시 만몬신의 노예로 우리 자신을 팔아넘기고 만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듯이 아모스서 2장 6절 후반에 보면 우리는 돈을 받고 동료 인간들을 팔아넘기기 시작하고 아모스서 8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심지어는 돈 때문에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모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 얘기를 하면서 또 18장에 가서는 큰 성 바벨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내내 하는 얘기가 세상 재물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는가를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그 음녀와 짐승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계속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몬신, 돈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둘 다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은 둘 다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부터 봤던 동일한 원리 아닙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도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또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바알신이든지 여호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여호수아서의 가르침이고 이게 신약판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신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몬 중 누구를 섬길 건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만몬신 중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고 성경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이냐 군대냐 넌 무엇을 신뢰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상반부를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17절 후반부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왜? 은금을 쌓아놓으면요 재물을 쌓아놓으면은 하나님 별로 안 믿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우상숭배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토라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해도 이런 구절을 그냥 넘기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빨리 몇 독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자세히 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보이는 구절입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인의 삶, 성도의 길을 설명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사탄은 욥기 1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욥이 제가 부자니까 하나님을 지금 잘 믿는다고 하는 거다. 망하게 해봐라. 재산 다 뺏어가봐라. 그래도 당신 믿을 줄 아냐? 이러고 도전을 했어요. 근데 욥이 예상치 못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탄이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 정도 신앙일 줄은 몰랐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 속에 담겨있는 말은 제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었고 행복하게 저를 만들어주던 재물도 원래 하나님 것이 맞으니까 도로 가져가셔도 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풍요롭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이 순간 욥은 돈의 노예,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라면 근데 그렇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내도 내 사랑하는 자식도 내 집도 차도 돈도 다 뺏어가 버리면은 그게 우리 신앙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을 때 얼마나 원망이 들겠어요. 그런데 욥은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으로 성경은 욥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준 겁니다. 지난주에 본 구약의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는 말씀의 신약판 예수님 버전이 오늘 본문 한 장 앞을 여러분이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하고 오늘 읽었던 16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 돈이 신이 될 때 우리는 생명을 만몬에게 팔아넘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뜻하는 돈이 우리의 신이 될 때 우리는 생명을 만몬에게 팔아넘겨서 우리에겐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죠. 돈이 우리의 신이 될 때 우리는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심판에 이르게 만들고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기업가뿐 아닙니다. 기업가나 구멍가게 사장님이나 대리점 업주나 분식점에서 일하는 커피숍에서 일하는 알바생도 돈 때문에 양심을 팝니다. 그 순간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섬기는 겁니다. 돈과 권력 앞에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보세요. 불신자뿐 아니라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잘한다는 기독교인들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개업을 하면서 어떻게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사업 힘들 때 점쟁이나 승려한테 물어보고, 제가 아는 크리스찬한 사람들 가운데 기업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제가 알아요. 그리고서 애기 끼었다 그러면 돈 갖다 주고 애를 막을 길을 알려달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업을 위해서는 용하다는 그 승려를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적어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나 힘든 일을 앞두고 봉투 바치면서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죠. 또 예언기도랍시고 그걸 또 기도해주고 무당짓 하고서는 또 봉투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 가운데. 돈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신이 되고 우리를 우상숭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집사 장로뿐 아니라 심지어 큰 교회에서 후원받는 작은 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명성교회라든지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 대형 교회로부터 많은 돈을 받는 노예들은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바른 판단 못 내립니다. 그리고 법을 바꾸자고 하고 징계하자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돈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도 돈의 노예 생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현실이 그런 겁니다. 나는 성경을 가장 잘한다는 우리 신학자들도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돈의 노예로 삽니다. 세상이 그래요. 노회장, 총회장,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답시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돈 노예짓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남들 못 가는 해외로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도 다 돈의 노예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얼마든지 많이 제가 압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과 만몬 둘 중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뢰할 만한 걸 두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성경이 부도, 가난도 칭송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에 의지해서 더 높은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어서 오늘은 돈이 우리의 신이 될 때 우리는 결국 멸망받게 됨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돈의 마귀적인 지배와 돈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워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비긴 성도 여러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우리는 만몬신에게 우리 영혼을 팔아 넘길 것인가,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더 높은 소명을 위해서 살 것인가,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욕하지만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고 때를 따라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금식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들이었건만 주님은 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을 더 사랑했다는 그 탐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과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하고 얼마나 다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은 자리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누군가가 정말 얘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의 노예로 만들려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만몬신을 따르는 게 과연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돈이 필요로 하고 돈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와 편리함 때문에 주님, 우리는 더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돈은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그 탐욕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둘 중에 선택하고 하나는 귀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응답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